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9장 10장은 특별히 이렇게 읽어볼 내용이 없습니다. 9장 10장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 아주 그들이 그렇게 수가 많을지라도 바다처럼 많을지라도 다 멸하고 어린아이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숫자만 남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브라임에 대한 진노, 여러분 에브라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에브라임은 이제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이제 원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2지파가 됐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 총리가 돼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그 민족이에요. 이 두 아들은 다 므낫세, 이제 에브라임이죠.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두 아들을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렇게 총리가 돼가지고 아주 큰 권력을 갖고 이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말이 있죠. 애굽 왕 한 사람만 빼고는 아주 전국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버지가 세상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누구를 축복하냐 하면 그래서 므낫세를 오른편에 에브라임을 왼편에 데려다 놨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편에 므낫세, 장자가 므낫세니까 이렇게 하고 이 왼편에 에브라임을 축복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야곱이 이 손을 어긋 먹혔어요. 어긋 맡겨가지고 그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므낫세가 장자니까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시라고 했는데 야곱이 그걸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얘야. 이도 민족이 되고 이도 민족이 될 것인데 이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오른손의 축복이라는 것이요, 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요 두 맹수가 생겼어요. 유다 지파는 본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움켜잡는 사자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 때문에 강력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변화의 시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축복하신 만큼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것을 측량할 수 없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측량할 수 없을 뿐이지, 기름 부음도 양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양이 있어요. 복 주신 만큼, 기름 부으신 만큼 다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의 강력한 축복이 이 에브라임에게 임했는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에브라임의 죄악이 가장 커요.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다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특히 어머니가 예루살렘 출신인 경우, 여러분 역대기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어머니가 어디 출신인지가 써 있어요. 왕들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인 출신인 경우 그 왕들은 훌륭한 왕이에요. 대부분. 할렐루야. 어머니가 우리 분당 선교교회 출신인 경우 자식들이 훌륭한 자식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왕기 상하에 그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 훌륭한 은혜의 분위기가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의 왕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대 왕들인데요. 에브라임 지파의 왕들은 대부분 그 패역하고,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예, 패역해가지고 오래 가야 3대 가고 계속 이제 죽임을 당하고 바뀌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정의는 우리가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한 진노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렇게 큰 축복이 맺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경제도 건실해지고 전국 방방곳곳 저 구석진 성까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여러분 성경에도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배를 굶고, 그게 불과 반세기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근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9장 10장에 써 있는데, 얼마나 무시한 말씀이 써 있는지, 자기 오른팔을 먹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먹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아주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그 진노가 그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써 있으니까 그냥 안 읽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다시금 시작돼요. 11장에 이새의 줄기가 날 것이다. 밑에서는 이 뿌리에서 줄기가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이새의 줄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그 얘기를 이제 다시금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이제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들을 뭐 고통을 주거나 또 뭐 심판을 하거나 어려움을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시라,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두 번째 오실 때 심판자로 오셔요. 첫 번째 초림은 바로 은혜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러 왔노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것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죄악이요,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면 에브라임보다 우리가 더 심해요. 에브라임이 우상을 숭배한 것보다 저희도 어릴 때 그 제사를 열심히 지냈던 집안이라, 저도 이제 절에 그 이름도 어릴 때, 아기 때 이름도 걸어놓고, 그다음에 저희 외할아버지는 절을 2채나 지으신 분이에요. 절을 2개나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가는 그 유교적 집안이라 아주 매달 제사가 있어요. 매달.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로 많이 다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제가 그냥 첫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아주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계속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냐 볼 때는 마땅한 자들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 꼭 그래. 그러려면 데려가시라나? 자기가 엘리야예요? 그런 기도를 하게? 그러다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 데려가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 그런 기도는 어떤 일도 있으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려면 또 하나님 손해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기도 들으면요, 마음이 조마조마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네, 가장 자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100% 완전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전에 어떤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이들 옷이 많은데 좀 가져가서 쓰실 일 있으면 새 옷인데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아니, 사모님 교회 개척하신 지 해서 그 생활하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옷들이 이렇게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좀 흘렸대요. 하나님, 아들이 셋인데 입을 옷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눈물을 흘렸더니 며칠 후에 뭐 동대문인가 어디서 장사하시는 분이 애들 옷을 5박스인가를 보내줬어요. 큰 박스로 5개를 보내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어느덧 충만해지고 어느덧 넘치게 되고, 즉시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면 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멀린 캐로도스 목사님이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몇 번째로, 기독교 역사에 몇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일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감사로 뒤바꾸면 천국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예,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예,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로 뒤바꾸니까 모든 것이 천국으로 뒤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 아이 2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가 술주정뱅이고 너무나 집에 고통을 많이 준다 그래요. 목사님이 그 누님과 이제 동생인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그 누나가 목사님은 우리의 사정이 안 돼 봐서 모릅니다. 우리 사정이 안 돼 봐서 모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극악한 사람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집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래, 맞다. 너네 말이 맞겠지.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모든 것에 감사라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용서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정말 신기해요. 용서할 때. 근데 재밌는 것은 며칠 만에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두들겨도 안 되는데 감사로 뒤바꾸니까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늘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뒤바꿔 주시는 이야기, 제가 홍콩에 있을 때 그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이제 하도 그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니까 집사님 한 분이 한날 밤은 하나님, 카세트 테이프도 바꾸면 다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남편의 카세트 테이프를 바꿔주시라고 기도했더니 그날 아침에 뒤바뀌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감사로 뒤바꾸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런 심판과 그런 아픔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서 밝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이제 은혜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